오늘은 저희가 참된 회개의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 장소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당시 데살로나이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도시는 매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의 다신과 다문화, 이 모자이크와 같은 다문화와 다인종 사람들이 모여 있는, 꼭 오늘날 뉴욕 맨하탄과 같은 도시라고나 할까?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종교들과 또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살 수 있는 특별한 도심이었죠. 사도행전에는 15장과 17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이 데살로나이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죠.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의 그런 자전적인 고백이 바로 이 지역에서의 핍박과 환난을 기억하면서 쓴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사람들은 살기 등등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테러를 일으켜서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밤에 그가 머무는 숙소를 기다렸다가 매복했다가 그를 덮치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러다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롭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밤중에 몰래 어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피신을 시키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쭉 무려 아덴과 고린도 지역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 400km가 되는 먼 거리를 주랭랑 치고 도망치듯 해서 머물게 됐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짧은 2주 동안의 미션 트립이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복음을 부릴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무 순수한 마음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쑥쑥 자라기 시작했죠.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너무나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자신이 전도하고 세워둔 이 교회가 거의 자멸하고 없어졌을 것만 같았는데, 마치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 당시에 환란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문화혁명이 다진하고 모택동이 죽고 개방의 바람이 이르렀을 때 선교사들이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한 것은 중국 교회의 놀라운 자생력이었죠. 다 없는 줄만 알았던 그 교회가 오히려 박해 가운데 더 많이 풀뿌리로 흩어져 가지고 자생적인 기독교가 생겼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1907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환란과 박해가 있지만 나중에 통일이 되고 우리가 38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땅에 갔을 때 기독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교회 가운데 지하교회가 있다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잠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놀랍게 자생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안고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은 기쁨과 함께 충격의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다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양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티칭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죠. 그것이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많은 우상들과 다문화와 다종교,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이 그 땅 가운데 성행하고 있었던 최고의 우상 중의 우상이 바로 헬라의 이방신도 아니었고, 풍요의 신도 아니었고, 또 술의 신도 아니었고, 물질의 신도 아니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넘어 가장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지역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은 바로 로만 엠파이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컬트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장 강력하게 견고한 지처럼 묶고 있었죠.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갖다가 힘으로 진압하고 정복한 뒤에 헬라의 문화를 심고 그 다음에 각 모든 동네들마다 신전을 세워서 숭배하게 했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죽이거나 핍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로마의 종교 정책이었죠. 대단히 관대했죠. 다른 모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방신들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혼합주의적으로 로마 황제의 숭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갈등의 여지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로마 지역의 모든 시장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닮을 수 있을까? 로마를 닮은 미니어처 소도시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마다 모방하고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아부와 로비들을 행사하기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문화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거죠.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 미미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의 미미크죠. 흉내내다, 모방하다, 패턴을 따라서 하다. 옷을 재단할 때 미싱이 막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쭉 복사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의 호혜를 입어서 물질과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도시가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 도시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을 유대 지경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도 이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문화를 예루살렘에 끌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숭상과 숭배를 했지만 그는 강력한 이 유대교를 로마의 황제의 숭배로 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생명이 짧았죠. 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많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에, 어떤 회개의 요소를 가졌기에 그들이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참된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영혼의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후방에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고 양육해주고 설교 말씀 전해주고 이런 수많은 좋은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스승이 있었어요.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본을 받고 본을 주고 서로 도전과 은혜를 나눔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교학 상장,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액츠 29의 온누리교회 비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말과 그 동역자들의 말을 양육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양육을 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 저는 17년 전에 이 전임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비서 목사님이 이기원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온누리교회는 리더들이 되게 훌륭한 교회라고. 파트 교육자는 사역할 때 전임 교육자처럼, 전임 교육자는 부목사님들처럼,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교회가 행복해진다고.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영혼의 스승과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왜 우리와 주를 미메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가면서 얘기했을까요? 로마의 많은 이 피지배 국가들이, 로마에 정복당한 많은 속국들이 태어나서 로마 한번 가봤으면, 원형 경기장 한번 가봤으면 로마 황제를 보는 것이 평생 이렇게 자신의 꿈이다. 또 로마 도시를 우리 도시가 닮았으면 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신앙에 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고 순전하게 잘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 오랜 연륜이 되고 시간이 많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영적인 자람이 부족한가, 결핍되어 있는가?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비하면 나의 신앙은 뭔가가 불충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을 한다거나 모르면서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태도나.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가장 어려운 게 큐티예요. 큐티는 매일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면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지 않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큐티를 하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큐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큐티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한번 읽는 것은 큐티가 아니죠.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이 프로그램이 온누리교회를 온누리교회 되게 한 것이 저는 1:1 제자 양육이라고 봐요. 대전 온누리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1:1 사역이 아주 건강하게 뿌리 내렸어요. 이것이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아닌가. 1:1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데 16주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예배와 또 성경과 또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성령 충만과 시험과 순종과 사역 등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통해서 나누고 양육자와 그 동반자가 서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오픈하고 진솔하게 나눌 때 거기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매번 이 1:1 양육을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가르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골격과 뼈대를 통해서 1:1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제자도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1:1 안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대전오누리교회 양육자를 하신 분들이 저는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양육하고 제 비전은 대전오누리교회가 아울리치를 미얀마와 필리핀 또 일본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영어로도 또 우리 땅에 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1:1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오누리교회는 외국어가 탁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도 많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심지어는 차세대 어린이 1:1도 잘 양육을 해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이 본이 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멘이 좀 약했어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이죠. 8절. 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자세를 갖고 회개를 하였기에 그들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알려진 그 타 문화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이 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나요. 바울과 실라와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들여서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이들은 변화가 됐는가? 1장 그 4절과 5절에 보면 그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겼는가?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쉽게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회개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해도 참된 회개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회개가 되지 않고 후회가 되는 까닭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회개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결심에 불과하죠. 따라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유가 뭐냐면 참된 회개의 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육을 잘 가르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줘요. 큐티가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활자화된 말씀이 성령님의 터치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1:1 제자 공동체를 1:1 사역을 하게 되면 날마다 양육자가 동반자의 영적인 상황들을 체크해 주니까 예배 말씀, 암송, 큐티,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짧지만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인 거예요. 역사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는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본을 받아서 행하면서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책임과 헌신과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젊은 부부들이 신혼이 왜 신혼인지 아세요? 신나고 혼자만 즐거운 시간이어서 신혼이래요. 서로 책임지지 않고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상대방에게 요구하니까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거죠. 진짜 감정적으로 이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평생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책임과 헌신이 수반돼야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왜 내가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에 울고 있는데 왜 그 따뜻한 말과 선물로 위로를 못 해주냐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쉽지 않아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낳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려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순모임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신을 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그렇죠. 구경꾼이 방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은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영혼이 자라지 않는 거죠. 서로 부대끼고 책임도 지고 헌신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할 때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희생의 그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소망과 같아요. 순모임이 다양하고 정말 색깔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하나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됨의 말을 자꾸만 쉽게 쓰면 안 돼요. 연합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연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죠. 하나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보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저런 사람이 무슨 임직자고 목사냐 막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구원하셨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냐면 지금은 부족해도 앞으로의 변할 가망성을 보고 선택해 준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하고 어리지만 이들은 아직도 우상에서 돌아오지 않고 이중생활하고 주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구습들을 아직도 교회 예배드리면서 행하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1:1 동반자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붙잡아줘야지. 청년들의 사역은 콩나물 시루 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 사역은 저도 청년 사역 오래 해봤지만 정말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게 해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힘과 에너지는 다 소진되고 정말 진액이 빠져가지고 청년들이랑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대학생들과 같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빚이 많았어요. 청년들 밥 사주느라고. 저희 아내를 만나는 순간 화형식을 했어요. 카드를 잘라는 순간. 이렇게 빚 많은 남자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 청년들이랑 대학생들 만나면 그냥 전도사가 카드 긁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에 결혼할 때 최고의 호텔 딜럭스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나 그때 눈물 났잖아요. 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벼룩의 이마에 농사를 져먹어라. 없는 전도사 월급에 계속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더니 그들이 철이 들고 직장을 갖고 그러니까 되려 섬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콩나물에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 물기를 머금고 그 어렵고 방황하는 시기에 붙잡아 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순 모임이 그런 거예요. 순장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까? 그거를 깨닫는 순원이 다음 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죠. 사랑은 인내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데살로나이카 지역은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우상, 미혹의 영들, 속임의 영들, 거짓 신들. 근데 이 거짓 신들의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양육자도 없었고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을 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된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었지만 현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가고 관심과 물질을,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앉히는 그 무엇이 우상의 세력인 것이에요. 우상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우상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상의 종말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책을 읽다가 가장 밑줄 치고 마음에 공감했던 부분이 현대인들의 우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대와 다른 것이 옛날에는 나쁜 것이 우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것처럼 가장해서 우상의 세력이 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자녀는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비즈니스와 직장은 나쁜 것이 아니죠. 돈 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승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잭팟을 터뜨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자체가 우상이 아니죠. 정치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출세하고 스포츠맨십으로서 금메달을 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은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좋은 것들도 현대인들에게 마귀가 매직가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보다 넘어서게 함으로써 탐욕과 탐심에 빠지게 해서 그것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이죠. 가면을 쓴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자녀의 교육이 과도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가 왜 나쁘겠습니까? 경영이. 그러나 큐티할 시간도 없고 순모임 나올 시간도 없고 1:1 제자 양육을 받을 시간도 없이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죄죠. 권력이 뭐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소령에서 장군 되는 거, 스타가 되는 건 좋은 것이죠. 권력이니까. 그러나 그 권력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치와 술수로 음모로 해서 되고자 하는 것이, 청탁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죠. 성공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성공이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자꾸만 하라고 이 단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너를 위한, 너도 한번 우상 숭배가 뭔지 나눠봐라. 부끄러운 얘기 때문에 안 나누려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 대전 오누리교회 3명밖에 없어요. 윤석원 목사, 최철민 집사님과 이희정 집사님. 17년 전에 내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오누리교회 올 때 꿈과 성공 욕구가 강한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제일이고 또 출세하고 성공해서 큰 목표에 큰 부흥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나의 모든 삶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마다 80명인데 500명으로 부흥하고,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1300명으로 부흥하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간사들에게 함부로 하고, 동료들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왜냐하면 나는 뭐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슈퍼 히어로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제 이런 잘못된 관념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38살 때,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을 때인데 19살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본어게인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회개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38살 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 목회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제 안에 문제처럼 쌓여 있었어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은 잘 되는데 위기가 있을 때 무슨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들어요. 사역이 잘 안 돼야지 두려움이 드는 건데, 모자이크 공동체가 너무나 잘 돼서 뭐 이건 사역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기도하게 하시는데 계속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12시 넘게 들어와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저희 아내가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나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제 서재에 있는 책 한 권, IBF 간사님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책이 거짓말 안 하고 내 눈에 확 오는 거예요. 집어 읽으라는 거죠. 집어 읽었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나기와 같은 눈물을 그 사무실에서 혼자 다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울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1938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19살 때 주님 만나고 38살 때 주님 다시 한번 만나다. 진짜 생일, 출생의 비밀. 그 책 내용은 이거였어요. 제가 대전 오늘교회 와서도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 앞에서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철저히 우상의 세력이 이면서 깨부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면 세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때부터 제 삶이 유턴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원 목사님이 대전 오늘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 회의를 하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걸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일 중심, 사역 중심. 그러니까
성공한다라는 그 중심으로 미명하여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목사로서 살았는지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청소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겠다.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가 교회가 16년이 됐어요. 다사다난했던 일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거듭나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사단 마귀는 나쁜 것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왜곡시키고 곡해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오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